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쭉 금요일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자기가 복이 되었고,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한번 이 금요일이지만 공부하면서 30분 이내에 설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마치는데 제가 마치려고 들어가는데 빨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 이 말씀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 강의할 때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로서 이 헷갈리는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은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두 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건지 하란에서 떠난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잠깐 우리가 공부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 정도 되는 땅에 살 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금요일 날도 공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있죠? 네.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란이 있죠? 오늘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여기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찾아온 것이고, 처음에 찾아온 부분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현대 지도를 이렇게 대보면 아마 이란과 이라크 그 국경지대 정도 될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앞장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창세기 11장 27절 32절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위에 쭉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의 모든 인류는 멸망했죠. 홍수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8명.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함, 셈, 야벳인데 그 중에 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 창세기 여러분 10장 11장의 족보를 잘 읽어봐야 돼요. 누구 이렇게 자꾸 족보가 나오니까 이거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후손 중에 내려오는데 쭉 족보가 내려오다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이 데라예요. 근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까 지도 계속 펴놨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자, 데라가 하란으로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아브람.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아브람. 그다음에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부인이지 그러니까 사라인데 이때는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라는 나중에 하나님 바꿔준 이름이고 사레 그리고 막내 아들인 하란. 근데 하란은 거기서 죽습니다. 우르에서. 그래서 하란은 없고 그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지 손자인 롯을 데리고 거기를 떠났다 그래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30절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데라 족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세요. 딱 데라가 아들이 몇 명 낳았어요? 아들을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부인은 누굽니까? 사라고. 그 다음에 나홀 부인은 밀가.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죠. 거기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란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죠. 예? 롯과 이스가와 밀가라는 딸을 낳는데 이 밀가를 자기 형제와 형하고 결혼시켰죠.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근친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는. 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사라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홀과 밀가는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부두엘. 이걸 잘 알아야지 창세기 계속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그 나홀과 밀가는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낳잖아요. 리브가. 야곱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낳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은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지간이죠. 예? 사촌지간인데 부두엘에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인도 되죠. 또 족보가 그렇습니다. 족보도 그렇고. 예? 여기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과 라반은 아버지 쪽으로 하면 육촌 형제. 근데 엄마 쪽으로 하면 뭐예요? 외삼촌이 되지. 외삼촌. 그 성경에는 외삼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아버지 쪽으로 하면 육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라가 지금 자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나홀과 밀가는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이 아까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리브가 데리러 종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성경을 잘 읽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홀과 밀가는 아버지 딸 안 갔습니다. 그 고향에 살았어요. 그냥. 누구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하란은 죽었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들 얘만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데라가 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갔죠. 롯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그래서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이 아들과 같은 조카예요. 그래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 되셨죠? 예.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데라가 이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 청년들 말씀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기 때부터 청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시대 사람인지 모세가 먼저 시대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향을 떠나, 아까 그 지도 보면 그 갈대아 우르인 여기 고향을 떠나서 왜 이렇게 먼 데로 이민 갔느냐? 창세기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 갔다고만 그래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민 갔다 그러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왜 이민 간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옵니다. 설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왜 이사 갔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시작. 이거 없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시오. 시작.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자 아까 그 지도 계속 갑시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설명 자세히 나오죠. 왜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아까 지도 다시 펴보세요. 지도. 하란에 살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일어난 여기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문명이 생기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저기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죠. 하란,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란에 거했어요. 여기까지 가라 했는데 이상하게 가지 않고 여기서 거했습니다. 여기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못 가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은 여기 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된 조카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하란에 갔다가 아마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가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라 했는데 그냥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둘째인 아까 그 누굽니까? 동생은 거기 머무르고 있었죠. 그냥 고향 땅에.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부인을 찾을 때 그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왜 이사를 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럼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여기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잘 몰라요. 찾아봅시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는 아니지. 이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 지방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찾아가셔서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유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그래서 찾아오셨나요? 성경 그런 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여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그것은 내 인생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억 수십억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하게 산 것도 없고 무슨 더 똑똑하지도 않고 유별나게 내가 무슨 위대하지도 않은데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는데 죄도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이곳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나와서 저기 쭉 앉아있는데 제가 뒤에서 찬송 부르면서 저 친구들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시간에 저기 신촌과 홍대 가면 지금 수천 명의 애들이 나와서 거기서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청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기 나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 뭐예요? 아까 그 지도에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기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란에 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아버지 때문에 아마 머무른 것 같은데 여기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모든 가장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본문에. 그게 뭐 너 왜 안 가냐 그거죠. 내가 여기 머물지 말고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왜 안 가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란 땅은 살기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내가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네가 가장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란이 머무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사는 인생과 같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세상에 한 발 걸어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과 같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면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하란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보고 읽으세요. 시작.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뭘 했는지 하여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종들도 많이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란에서 터를 잡고 지금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고향은 떠났지만 제 고향으로 삼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가라고 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그것은 하란에 있는 집과 땅과 생계 터전과 거기에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죠. 간다는 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다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종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일도 계속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하여튼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행함의 사람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자꾸 이 구원론에서 믿음과 행위를 나누고, 이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습니까?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가짜라고, 착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서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그대로 사세요. 하여튼 뭐가 되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나잖아요. 이제 공부할 텐데,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야. 미신, 기복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은 그 결과예요. 결과. 까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실 약속을 해주세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죠. 1.1도 틀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1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일단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사라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불가능입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불임인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거짓말이지. 그거 어떻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 90이 다 됐는데 무슨 그런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도 참 망측하시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일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아들을, 그 다음에는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왕에게만 주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을 제왕과 같은 존재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바로 앞에 12장 앞에 10장을 읽으면
그 바벨 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 바벨 탑을 높이 쌓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그래요. 창대하게. 우리가 바벨 탑을 쌓아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함을 보여주자. 인간의 위대함.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해. 지금도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경제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신 청년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네가 복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냥 내가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요셉, 다니엘,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돼.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야곱의 외삼촌이 다 잘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회사에서 딱 뽑은 다음에 야, 사장한테 그러세요. 잘 뽑았습니다. 나를. 내가 복의 근원인데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잘 되니까 회사가 잘 되잖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죠. 진짜 복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근본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놓고 가야 되잖아요. 땅하고 집을 들고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대부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보지만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말씀을 따라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럼 거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찾아왔잖아요. 그죠? 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까지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 약속을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또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에 갔을 때쯤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하세요. 이게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근데 들어왔는데 땅이 비어 있어요? 다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을 자기는 나그네잖아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계속 내려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나한테 준다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은 큰 성이에요. 그거 다 집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다 있어. 어떻게 이 땅을 나한테 준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실물을 보면서, 하란에서는 실물을 못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실물을 본 거예요. 실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물을 보면서 또 확인시켜 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했죠. 아직 땅 한 평 없습니다. 얻은 거 없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즉시로 세겜 땅에서 뭐를 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또 우리 역사 속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청교도들이 그랬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새로운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 짓기 전에, 학교 짓기 전에, 관공서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자기들이 왜 새로운 땅으로 왔는지를, 그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저쪽에 카톨릭이 너무 박해하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저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독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교회를 졌고요. 그들이 배 타고 올 때는 달력이 없으니까 날짜, 주일을 잊어먹을까 봐 병에다가 그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일주일씩 셌어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을까 봐. 요새 주일 성수를 얼마나 범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범할까 봐 혹시 거기다 동전을 집어넣어서 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표, 시간표를 짤 때에 먼저 예배 시간을 딱 빼놓으세요.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바쁘네 그리고 예배를 빼. 그 인생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 교회 갈 시간, 예배 시간 빼놓고 나머지를 계획해. 시간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해. 그거는. 그런 예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주중에 뭐 직장이 안 끝나는데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짜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요? 수첩에다가 먼저 정하잖아요. 먼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하면 그만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세겜 땅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좀 머물다가 이 아브라함이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지금? 하나님 가나안 땅 다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땅인가 한번 다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한 평도 없는데 지금 내려가가지고 8절 9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성 중간지대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 갔어요. 이제 이 베델과 아이성 중간쯤 또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막 며칠을 거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또 제단을 쌓았어요. 또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내려와 보니까 정말 적과거리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또 새로운 지역에 와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예배를.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제 공적인 예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나오잖아요.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에서.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복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과 순종과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삶은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발로 다 밟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남쪽으로 다 또 내려가. 땅 한 평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발로 밟아보는데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다 내 땅이다 그러면서 밟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가슴에 비전으로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땅 하나하나를 밟아가세요.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밟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걸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뒷동네 다 때려 부숴가지고 지금 매일 때려 부숴가지고 지금 땅 파고 새로 질라 그러는데 저 땅을 한번 밟아보자. 제가 몇 번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무슨 땅 밟기 미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돌면서 이곳에 이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이 이사 오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땅을 밟으면 뭐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돌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강남에 어떤 교회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도 지어지기 전에 구역장 뽑아놓고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구역 식구 없는 구역장, 무임 구역장들이. 여기에는 101동이 지어질 아파트, 내가 여기 구역장인데 하나님 여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속으로 하셨겠지. 기도하면 이곳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좀 한 번씩 밟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예배,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기초 초석이에요.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믿음과 순종과 예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